시편 107편 우리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조금 많은 절수지만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름이여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나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항상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을 사람들은 늘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뭐 다른 단어로도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러한 유토피아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유토피아가 찾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에 또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번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노라라고 그렇게 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상향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성경 말씀에 표현되어지는 대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지요. 그래서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할 곳이라고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아이가 태어날 때에 웃으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울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늘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살아보면은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용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그리고 알고 혹은 모르고 이것의 차이뿐이지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은 다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어린 아이에게 무엇이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이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중에 교회에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1층 데크에 이렇게 앉아 있길래 걔들한테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뭐 힘든 거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라고 왜 힘든 게 없겠어요? 우리도 삶이 참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랬더니 엄마가 말을 듣질 않아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아따 한 2, 30분을 막 지들 힘든 걸 얘기하는데 괜히 말을 꺼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애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말을 다 안 하고 표현을 다 안 했을 뿐이지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들은 고난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다 싶고 이제는 좀 쉴만 하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쪽에서 훅 치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걸 어찌 무마를 하고 또 이겼네 견뎠네 넘겼네 싶으면 또 어느 쪽에서 훅 들어오고 참 이런 인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시도 긴장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면서 아주 밝은 분위기로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즉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이라고 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크게 4가지의 고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광야의 고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는 감옥에서의 고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갇힌 자가 경험하는 고통, 갇힌 자의 고통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깊은 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7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질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음식을 폐하게 되어지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려 있는 고통을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23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다의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고통이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니까 배들은 바다 위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바다에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의미하지요. 근데 그 어부들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다에서 만나는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07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크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감옥에서, 질병에서, 바다에서.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과연 상관이 있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번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 이거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감옥에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바다에 나아가서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산다는 것이 바다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겪어보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조건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전혀 우리와 별개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적으로 다가가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이 곧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광야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런 내용들인 것이지요. 우리가 수많은 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도시의 광야, 광야의 도시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정말 내가 안정할 수 있는 성읍을 찾지 못한 채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지만은 늘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항상 부족하고 줄인 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의 고통은 우리 인생 자체를 의미하는 삶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늘 수고하지만 마치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영혼과 같이 어디 편히 쉬고 안전하고 안식할 수 있는 초소가 없으며
내가 늘 땀 흘려 수고하고 시간 바쳐 수고하지만 항상 내 마음 한구석에는 멍 뚫린 것처럼 만족함이 없고 늘 줄인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감옥에 대한 것이지요. 오늘 이 감옥에 대한 것,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뭐 5년, 10년, 20년 형을 받아서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햇빛이 들지 않은 깊은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 보이지 않는 창살에 모두가 갇혀져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무슨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가로막혔어. 앞으로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이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 벽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동료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이지만은 우리는 늘 홀로일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혼자서 노는 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냥 동네 어느 공터나 골목에 가면은 항상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죠. 거기서 구슬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전쟁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양보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이해하는 것도 배웠고 참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놀이터에 나아가도 아이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가도 혼자입니다. 늘 혼자입니다. 학원에 가도 혼자입니다. 집에 와도 혼자입니다. 예전에는 방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방과 거실이었습니다. 늘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각자의 방이 있으니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하고 학교 갑니다. 여기서 라는 것은 학교 다녀왔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라는 말은 학교 갑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서는 아이들을 못 보는 것입니다.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상이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벽과 보이지 않는 창살로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우리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과거의 상처의 쓴뿌리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의 감옥이 되어지고 벽이 되어져서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더 밝은 곳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벽이 되어져 있고 그런 옥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질병은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겪고 있고 또 우리 모두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바다의 고통이 있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다는 어부들에게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터전에 광풍이 일어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어지고 파선이 되어질 형편에 이르기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생업인 거지요. 어부에게는 바다가 생업의 터전인데 그 배가 광풍으로 인하여 침몰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요, 우리에게는 물질이요, 우리에게는 생업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혀 낯설지 않는 고통들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통이 한두 개쯤은 이미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의 같은 삶,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가로막혀 있는 삶, 중한 질병과 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삶,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다 손치더라도 지나온 과거에 우리는 이런 시기를 겪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겪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족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도 역시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든지 누구로 인하여서든지 항상 우리는 이런 것에 노출되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통에 대하여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내놓은 해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오늘 그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압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박함과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절박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냐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하느냐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저기요, 저기요, 제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저 좀 건져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도, 간구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으나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썼으면 얼마나 그의 고통이,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는지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광야에서 헤매이며 만족할 수 없었던 영혼들에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지만 저들은 광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참된 안식처를 모르고 만족할 줄을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영혼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죠. 질병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논문입니다. 그냥 나무 문도 아니고 그 감옥은 노수로 만든 문, 그냥 빗장도 아니고 쇠빗장, 도저히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논문을 깨뜨리시고 그의 쇠빗장을 꺾으셔서 그를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벽이 있고 부부지간의 벽이 있고 성도지간의 이웃지간의 벽이 쌓여서 그 벽이 논문과 같을지라도 내 마음의 빗장을 닫아서 어느 누구도 그 빗장을 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빗장을 제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끄집어내어 주셔서 나의 모든 얽어매었던 것들, 나의 모든 묶어있던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질병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밥을 먹을 수 없을 정차로 음식을 전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망의 문에까지 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사망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어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아가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부셔지기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어. 그들을 평온하게 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서 평온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외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며 채워주시는 은혜가, 보이지 않는 창살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가두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세빗장을 제끼시고 논문을 부셔뜨리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고쳐주시고 그 위험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바다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광풍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결을 다스리셔서 평온한 가운데 그가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에게 감사하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다 동서남북으로 와서 이 말씀을 들으라. 비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야의 고통이, 감옥의 고통이, 질병의 고통이, 바다의 광풍의 고통이 밀려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너의 논문과 세빗장을 제껴서 열어주시고 너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너를 평온하게 네가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너는 결국 그 하나님을, 네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나의 경우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티고 감당하고 마침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삶의 형편이 찾아오든지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추스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내게 조금 더 가까이 올래?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올래? 나를 조금 더 찾을래? 나를 조금 더 찾을래? 나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할래? 나를 조금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 정말이야? 알았어. 내가 이제 그 말을 네게 들었으니 너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그 단숨과 한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찬송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그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우리를 너무 망하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게 하심이 아니라 오늘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